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출타를 많이 해서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갈대상자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그 안타까운 마음, 너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긴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 여름성경학교는 마치 이 세상이라고는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상자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를 앞두고 요게벳의 노래, 바로 이 노래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 부모 세대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이번 여름성경학교라고 하는 갈대상자에 우리의 자녀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맡기는 그런 귀한 여름성경학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나라의 갈대상자인 삼덕교회,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을 태우시고, 아버지여, 이 어둡고 캄캄한 세대를 항해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이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날마다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시작.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고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성경학교, 이게 여름성경학교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여름성경학교가 아니고 여름성경학교는 전 교인이 함께하는 전교인 수련회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우리도 같이 어린이들이 먹는 말씀의 꼴을 함께 먹으면서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서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체험이 있어지는 이번 여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덕교회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삼덕교회 전 교인의 수련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출타하시더라도 꼭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여름성경학교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라미 전설, 살라미 탁티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살라미는 이탈리아식 소세지 이름입니다. 워낙 딱딱하고 짜서 한 번에 통째로 먹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썰어서 한 조각씩 먹는답니다. 자, 정치나 외교 분야에서 사용하는 이 전술은 한꺼번에 큰 목표를 취하려고 하면
상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에 살라미 소세지를 얇게 썰어내듯이 목표를 아주 미세한 단계로 나누어서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원하는 바를 야금야금 쟁취하는 전략, 이것이 정치나 외교 분야에서 쓰는 살라미 전술입니다. 자,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문전 걸치기 기법, put in the door 테크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누군가에게 큰 부탁을 하기 전에 거절하기 힘든 아주 작은 부탁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현관문에 발 하나를 들여놓으면 그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씩 수락하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 수락하지 않았을 만한 요구에까지 응하게 되는 심리를 이용하는 문전 걸치기 기법. 자, 이 살라미 전술, 문전 걸치기 기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세속화되는 과정과 너무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자, 오늘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왕으로 모셔라라고 정면으로 도전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공격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노골적인 공격에 맞서서 싸울 태세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살라미 전술을 사용합니다. 아주 얇은 조각 하나를 우리 앞에 내밉니다. 이번 주 한 번만 예배보다 아이 학원 스케줄을 우선해 볼까? 정직하면 나만 손해보는 상황에서 조금만 타협해 볼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눈앞에 통장 잔고가 더 확실한 평안을 주지 않나? 자, 당장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지도 않고 여전히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얇은 조각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얇게 썰려나가는 소세지처럼 우리의 거룩함이 조금씩 잘려나가고 살며시 들어온 세상의 한 발이 결국 우리 영혼의 안방까지 차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세상의 방식, 즉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라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내 삶의 가치관은 세상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희석되어 버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의 무서운 영향력인 것입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에 물든 내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자, 여러분, 어느덧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는 내 모습에 당혹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짙게 배어있는 세상의 방식을 지워내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압축적이고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신 후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그 역사적인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를 14절에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다. 자,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예수님 사역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자 전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유럽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립니까? 예? 아시아 태평양 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올립니까? 오세아니아주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어떤 나라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의 소속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올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내 자아를 굴복시키는 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 말씀. 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를 규정하는 방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제적 수준으로, 자녀의 성적으로, 학업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 백성을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 일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제적 수준, 자녀의 성적, 학업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로 서로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다. 이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쉽게 물들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순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 성적과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에 말하는 물질적 풍요나 성공에 내 존재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가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 난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삶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자,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사실, 이 정체성, 이 아이덴티티에 팍 붙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정체성과 소속감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방주에 태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여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천국을 포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본향을 향한 소망을 늘 간직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죽어서 가는 공간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훨씬 더 역동적인데, 성경에서 나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말쿠트와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공통적으로 장소보다도 왕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즉, 성경의 원어적 의미를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상태 그 자체를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내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바벨로니아에서도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그 나라의 도래와 직접 연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히 머나먼 미래의 약속에만 있지 않고 지금 여기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이미 뚫고 들어와 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신 거예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신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세속의 가치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의 가치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너무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신적인 능력의 출처가 악한 영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의 힘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지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성도 간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미리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고통, 질병과 죽음이 존재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에 다 해석되지 않은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가진 살라미 전술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주 얇은 소세지 한 조각을 내밀며 우리의 믿음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려 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은 분명합니다. 사탄이 발을 들이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 그 한 조각의 시간과 공간조차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두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허기짐을 네 배고픔을 면하게 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력게 하는 건 탐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다. 자, 여러분, 부모로서 혹은 교사로서 혹은 교회 어른으로서 서 있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내어준 작은 조각들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영적 침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조금씩 문을 열어줄 때 우리의 뒤를 따르는 다음 세대들은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열어놓은 세상으로 향하는 그 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향하는 그 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문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여러분, 이번 여름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덮쳐올 때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는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지켜내겠다는 영적인 결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뒷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자신을 향해 또 서로를 향해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번 여름영예교 주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번 여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 온 세대가 그 나라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을 보고 자랄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 물질의 부요함을 더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거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감추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결국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그 영광된 삶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 풍요에 사로잡혀 자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정체성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과 참된 삶의 가치를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백성으로 세우는 이 일에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한번 합심해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기도해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나라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 세대된 우리들이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3분 동안만 통성으로 간절히 이런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부르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덮쳐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 여름성경학교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온 교인들의 여름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